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셋째 주에는 이제 브런치 카페를 안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는 중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20일인 게 너무 감사하다. 예전처럼 40일하고 뭐 사순절 맞춰서 했다면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일찍 시작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특세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브런치 카페로 수고하시고, 설교 요약으로 수고하시고, 또 찬양단으로 수고하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방송실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작년 말부터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송까지 다 마쳤는데 이러한 일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비용은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그분이 거액을 헌금하는 바람에 그 헌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준비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20일 동안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산에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 확진자가 생겼다면 더 어려웠을 텐데 없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도 모인다니 대단하다. 왜냐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믿지 않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게 아니냐.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 불신자 얘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안산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확진자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제목 주보가 없어서 잘 모르죠.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마침 오늘이 3.1절인데요. 3.1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인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피부로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거의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 거죠. 또 어제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 유치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원생이 5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할 수 없이 그만두게 하고 거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도 마음대로 못 드린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더 간절하게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다. 이제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와 뭐죠? 첫 번째는 성육신의 원리와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나는 그 어렵고 힘든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왕궁처럼
그렇게 좋은 곳에서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왕삼았고 내가 하는 거지 네가 뭘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볼 것은요, 22장보다도 21장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에서 21장을 기록한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게 안 좋은 거는 기록을 안 했어요. 역대기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내용이고, 그 성전 중심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다윗의 약점들, 다윗의 부족한 점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장에는 다윗의 가장 큰 죄를 기록했거든요. 지난주에 또 말씀 기억나세요?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죄 2가지를 범했고 실수 2가지를 했다 그랬어요. 한번 복습해 보겠어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죠.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 두 번째가 인구를 계수한 거거든요. 실수를 잠깐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이 실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수 정도는 기록한다 하지만 이 가장 큰 죄악인 인구 계수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뭘 준비했냐면 터를 준비한 거죠. 이 성전이 세워질 터를 준비했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성전의 진짜 중요성과 의미와 가치를 그 죄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돌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세워질 땅, 성전이 세워질 터를 준비했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대한 의미, 가치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먼저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는 게 나오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6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죠.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실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뭐냐면 먼저 전쟁의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평화의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용사가 나타나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함께 한 다음에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세우는 건데, 예수님은 먼저 뭐로 왔을까요? 전쟁의 사람으로 왔을까요? 평화의 사람으로 왔을까요? 평화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냥 나귀 타고 오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오시고, 재림 때 이제 전쟁의 용사로 오셔서 다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과 이 방향이, 그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헷갈리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 멍청한 놈들 왜 저런가
아니, 그들이 볼 때는 분명히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기 때문에 결국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평화의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방식인데, 예수님이 당연히 로마를 다 없애고 먼저 평화를 이룬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헷갈린 거죠. 자, 이게 그거죠. 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9절을 또 볼까요?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세울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 했을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말하니까 했을까요? 지난주 들었죠?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1, 2년 안에 임시방편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진행됩니다.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 사태도 하나님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전염병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21장이 사실은요 이 성전 건축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자 21장을 감가 볼게요. 21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다고 그야말로 미친 거죠. 자 1절 21장 1절을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작동한 거죠. 근데 사단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마음속에 교만이 빡 들어가니까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핍박할 때 이거는 신앙을 없애지 않아요. 이거 뭐 코로나나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신앙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순수한 정금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다윗이 20장까지 승승장구를 했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는 데마다 승리를 이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다윗이 교만이 빡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인구를 계수해봐라. 심지어 뭐 용사를 계수해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 수를 센 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주 썼어요. 심지어 민수기는 뭐예요? 사람을 순다는 넘버스예요. 넘버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보라 그런 것이고, 여기서 뭐 다윗이 내가 얼마나 세졌는가, 옛날보다 얼마나 강해졌는가, 그거를 한번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죽해서 요압이 왕이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자기 신하가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한번 교만하면요 앞뒤가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악하다. 7절을 보세요. 21장 7절 역대상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하나님이 악하다고 선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악해! 완전히 하나님 뜻과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겠다. 다윗이요 훌륭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21장 이거는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역대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쭉 안 나와요. 왜? 그거는 너무 다윗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문제되기 때문에 싹 빼버렸어요. 이것도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21장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악하다 딱 말씀하니까 바로 회개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과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아도 어떻게 해요? 계속 변명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고 실수투성이에요. 다윗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주님, 내가 죄입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그런 놀라운 그런 장점들이 나타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회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우상을 제거했다는. 우상이 뭘까요? 다윗에게는 파워, 힘이라는 우상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딱 자리했던 거예요. 사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그동안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 순간에 딱 가슴에 뭐예요? 이 우상이 딱 들어가면서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군대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뭐냐면 그 군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힘을 박살내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사실은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 번째 장점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21장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한번 다시 볼 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참 무서운 거죠. 볼까요? 10절에 보면 자, 세 가지를 할 테니까 네가 택해.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뭘 세 가지를 해면 옵션을 주는 거죠. 첫 번째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333이에요. 3년 기근이냐 3개월 적군의 칼에 쫓기느냐 3일 전염병 코로나 그 당시 전염병이 되니까요. 이게 전염병을 돌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요 뭐냐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 때 반드시 나오는 세 가지예요.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자세히 가서 보시면 계속 예레미야에서는 뭐냐면 세 가지 연병과 칼과 기근, 칼과 기근과 연병, 칼과 기근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칼과 기근과 연병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사실 이 전쟁이나 기근과 연병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전 세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기근.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해서 땅이 자연스러운 반응 보이는 것이 뭐예요? 생산물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먹이시니까 이만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뭐겠어요? 역시 연병도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세균들이나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린 다 끝난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사흘 동안 이 연병을 이 하나님께서 옵션 중에 집어넣고 다윗이 이걸 택했다는 걸 보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요, 왜 세 번째 택했을까요? 애들, 지금 TV를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은 세 번째 거 택했을까요? 3년 3개월 3일. 왜 택했을까요? 네, 짧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순간 머리를 굴린 게 아니야. 물론 머리를 굴렸지만 그 다윗이 붙잡은 건 뭐냐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가지는 누가 봐도 사람 손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요? 기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애굽 근동에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결국 다 돈을 들고 와서 그 식량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종이 되는 거죠. 다 팔아먹으니까 결국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면 그럼 100% 적에 휘둘리는 거지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렇게 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왜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다가도 돌이키시는 분을 알렸기 때문에 그를 붙잡은 거예요. 자, 볼까요?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누구 손이요? 사람의 손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의지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달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온전해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대해서 심판하다가도 돌이킨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붙잡은 거죠. 근데 결국 그 3일간의 연염병도 무서운 결과가 왔죠.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이죠? 우리는 그만큼 죽었어도 난리가 났잖아요. 3일 동안에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요, 7만 명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지금 코로나는 노약자에게 치명적이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강한 용사들만 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7만이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5병이었대. 남자만 5천 명이면 어떻게 해요? 여자와 아이들이 껴있잖아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리는 적어도 7만을 넘어서서 어쩌면 14만, 어쩌면 21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다만 성경은 남자 숫자만 세기 때문에 700명, 7만 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뉘우쳐죠. 왜? 다윗이 아까 회개한 것을 들었잖아요. 자, 우리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뉘우치셨대.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이게 중요해요. 어디 섰다고요? 천사가 막 죽이다가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 곁에 선 거예요. 나중에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또 엎드리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더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연병 해결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 애를 쓰지만 답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걷어가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교회 못 나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아니니라.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양떼라 그랬어요. 그건 다윗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죠. 성경의 전형적인 리더의 모습은 목자의 목자.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목자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양떼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주님, 나를 치세요. 나를 치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회개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세 번째, 자기가 대속물이 되겠다. 결국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 나를 치세요. 나와 아버지 집을 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고통은 저를 비롯한 리더의 문제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한국교회 리더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국교회 리더인 목사들의 잘못이 원인이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용서의 길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쭉 보면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다윗이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오르나 입장에서 왕이 오니까 왕이시여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내 땅에서 마음껏 제단을 쓰시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단순히 한 번 제사가 아닌 거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세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곳에 보낸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한 번 쓰는 게 아니다. 난 이 땅을 내가 사겠다. 그래갖고 얼마를 드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죠. 보겠습니다.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왜 이것이 가장 큰 준비라고 했냐면 성전 터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가장 큰 준비지만 또 하나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결국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거지. 무슨 하나님을 법궤를 뭐 편안한 곳에 모시는 거, 그게 성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이 왜 필요한지 아느냐? 단순히 너희들을 뭐 내가 편하게 있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죄를 지은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죄가 해결받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죠. 24절로 가볼게요. 이 상당한 값을 사겠다 그러고 나서 25절로 봅니다. 25절. 얼마를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25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이 상상이 돼요. 600세겔. 이걸 제가요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근 600세겔은 얼마냐면 금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의 15배예요. 그러니까 은 15세겔이 금 한 세겔이죠. 그럼 은 한 세겔의 값은 뭐냐면 노동자의 4일 일당이에요. 4일 일당. 그러니까 이 4일 일당 은 한 세겔인데 그것에 금 600세겔이니까 노동자의 3만 6천일에 품삯하는 거예요. 3만 6천일. 발음도 잘 안 되죠? 3만 6천이 얼마예요? 약 10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야. 근데 이 땅이 그렇게 멋진 땅이었을까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닌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여 그 땅을 구입합니다. 땅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불한 것은 뭘 얘기할까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성전 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르난 타작마당처럼 아무 쓸모없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성전터로 삼은 것처럼 우리같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 삼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26절을 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신 거죠. 화목제를 받으신 거죠. 응답하시고 2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 제사의 응답의 효과로 모든 심판이 종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다윗이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어마어마한 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부터 30절 지나가고요. 22장 1절을 보세요.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냥 마당이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번제단을 드리고 완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응답하니까 이게 성전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전이 되었어요. 안 믿어지죠? 역대하 3장을 잠깐 가볼게요. 가까운 데니까. 역대하는 역대상에서 바로 뒤니까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우리 방송에서 찾으니까 똑같은 속도면 될 것 같아요. 애들들 못 찾으면 화면 보라고 하세요.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해되시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거기 무슨 산이라 그래요? 모리아산. 기억나나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곳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한 자리, 심판이 종식된 자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심판을 끝낸 자리, 결국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가장 큰 준비는 뭐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는 많은 재료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이 성막은 이동이잖아요. 이동 시스템. 성전은 뭐예요? 고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이동할 때 필요한 일꾼들이 있었다면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일꾼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내고 성전, 고정된 성전에 필요한 제도를 쫙 하는데 뭐 성가대 4,000명, 막 성막에는 그 필요 없잖아요. 성 4,000명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시스템까지 다 마련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 돕는 일꾼들도 제주꾼들도 다 준비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준비는 뭐라고요? 성전 터를 준비하고 그 성전의 중요성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였죠. 자, 이제 짧게 솔로몬에게 준비시킨 것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요, 자기가 이제 한 다음에 좀 이따 솔로몬을 불러서 두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쉽게 두 가지예요. 뭐 하라? 자, 보겠게요. 자, 이제 10절부터 11절, 12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했지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지나가려고 그래.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나가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믿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13절, 그때, 언제? 그때 다 하나님께서 너가 다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줄 때에, 그때에 네가 할 일이 뭐냐? 그때 1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윗에게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20장까지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21장에 또 미친 척하고 인구 개수했다가 7만 명이 죽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자기 잘못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 볼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옛날 네로나 이딴 이상한 인간이 아니고 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겠어요? 이게요,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 상하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기록이 이 장면이 나와요. 왜요? 그게 다윗에 대한 인생의 정리예요, 정리. 결국 그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내가 살아봤더니 너 다른 거 필요 없어. 말씀대로 살면 돼. 전쟁 걱정하지 마. 어떤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그렇게 했는데 교만했던 거잖아요. 그가 어쩌면 피를 토하는 마음을 했을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어디서 많이 붙은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고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이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기생충에 나온 아들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저는 특별히요,
2020년도에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교회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 이번 특세도 봤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재난 속에서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 기쁨의 동산, 우리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사업장, 직장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준비하십시오. 지금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끊어지고 할 일이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더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놀래요. 가끔 얘기했어요. 원더, 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FUL이 붙으면 원더풀이 되는 거예요. 원더풀은요, 놀라는 일이 생겨야 원더풀이 나오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 성경 얘기는 아니라 재밌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는 뭐 기대하세요. 원더풀이 다가왔구나. 여러분, 이제도 지금 어차피 주의 뜻대로 시간을 흘러갑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푸른 초장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막대기 소리에 주의하면서 눈을 날라 갈 수 있지만 두려워하고 떨며 절절매면서 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가서 한다면 너무 손해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누리십시오. 이번 기회에 애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실 가장 큰 준비라면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야, 너 성령 건축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일어나 일하라. 이사야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뒤에 뭐예요?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또 기억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부탁, 명령, 조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국 다윗은 예수님의 어쩌면 모형이라면 솔로몬은 우리들의 모형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성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준비하면서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이런 물건, 돈, 건물 그게 아니라 기성세대인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 성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치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처럼 니네들 예수 잘 믿어라.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다 알죠? 이번에는 나중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치매까지 걸리셨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잘 안 남기는데 이분이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꼭 하는 얘기 있었대요. 그 목사님들 찾아왔는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 예수 잘 믿으라. 북한 사람이니까. 예수 잘 믿으라. 평생 한경직 목사님이 마음에 남는 것. 예수 잘 믿으라. 우리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기쁨의 동산교회 기성세대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복장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딴짓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보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자녀가 못 봤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속속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부모가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